3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나아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씻겨 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찬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릴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 문의서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섬겨할 대상이 내게 찾아왔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길 가로막는 이를 만났을 때 당신 닮은 참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소서.
형제를 대할 때는 언제나 온유한 마음이게 하시오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내게 더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내게 악을 행한 이웃을 바라볼 땐 그들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진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할 때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층이나 신분, 연령이 다른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여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가정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에게 나이 많은 교인들을 무시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께 부모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는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잘못이 있어도 꾸짖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젊은 형제나 자매들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되 정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마음의 자세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결국 교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처럼 여기며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길 때에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처럼 아름답게 세워져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기에 이 외로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힘든 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부양해 줄 가족이 없고 또한 삶의 자리가 외롭기에 더욱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한 선행에 힘쓰는 사람들을 더욱더 주목하며 바라보며 함께 위로하며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빛은 멀리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단 속에 외롭고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위로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직분받은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많은 직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모든 삶의 자리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헌신할 때에 무엇보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리고 경솔히 대하지 않고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함부로 지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가 삶의 자리에 목회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가정처럼 여겨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존경하며 또한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자. 오늘 우리 삶의 자리 많이 힘듭니다.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